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게 죽으러 온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이 이렇게 쭉 요약해서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온다 했어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 중에서는 참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말씀이고요. 반대로 사탄은 거짓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참된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이제 참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말씀, 반대는 이제 거짓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말씀 들으러 오는 게 뭐 받으러 오는 거냐면 생명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이제 그 숨 쉬는 거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참된 말씀은 생명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생명. 반대로 거짓 말씀 뭐가 되겠어요? 사망이 되는 거죠. 그죠? 거짓 말씀은 사망이 되는 거다. 그리고 참된 말씀은 복음, 진리, 은혜 이런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말씀은 율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나 보이는 거나 자기 중심의 어떤 바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망을 가져와요. 죽인다고요. 근데 참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생명을 가져온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은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망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말씀은 사망이고 사망은 어둠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다.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돼요? 빛이 오면은 어둠이 이렇게 물러가고 뭔가 환하게 뭐 보이고 그러죠, 그죠? 빛이 오면은 뭐 환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어둡다가 빛을 켜면은 뭐 보인다고 이렇게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걸 진리라 그래요, 진리. 그러니까 어두워서 안 보이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그게 거짓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였다, 뭔가 이제 알게 되었다, 감추어진 게 없이 이렇게 알게 되었다, 요거를 진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빛이고 빛은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를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감추어진 것이 없다,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가 이제 거짓이니까 거짓은 뭐냐면 감추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일에 쌓였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비밀스럽게 감추어놨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을 왜 싫어한다는 게 아니지, 좋아하는 거죠. 좋아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가면을 쓰고 자꾸 포장을 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은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속에 있는 게 드러나서 이게 빛에 의해서 자기가 벌거벗겨져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뭐 이렇게 자꾸 자기 옷으로 싸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 가면 쓴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거짓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왔는데 진리에게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고 자기를 감추었다 이거야. 그것을 외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건 뭘 드러내고 보여지게 하는 것이고요. 어둠이라는 걸 뭘 감추고 안 보이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감추어지는 책이기도 하고 이것이 드러나서 빛으로 드러나는 책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감추어놨어요. 구약에서는.
게다가 예수님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수건을 벗겨내고 드러나게 했단 말이죠. 그게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안에서 자유하다 그렇게 말을 했고, 수건으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으면 못 본다 그랬습니다.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거를 갖다 수건을 벗겨놨다 그랬거든요. 수건을 벗겨놨다 그랬는데, 너희가 지금도,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구약을 볼 때 너희가 아직도 수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직도 이해를 구약을 못하고 있으니, 그게 왜 그러냐면 너희 마음이 완고해서 그런 거다. 너희 마음이 아직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오면, 주님 안에 오면 너희 마음이 다 열릴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추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다 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약까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까지 다 보면서 이제 이해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어떻게 완고하면, 그러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이 아직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깨닫고, 왜 성경의 말씀을 듣느냐, 여러분이. 새벽에도 듣고 저녁에도 와서 듣고 그러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왜 듣느냐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그게 이제 로마서에도 10장에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말이에요, 한 번 옛날에 믿었다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믿음이 있어야 그게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결혼 생활하면 결혼할 때는 서로가 약속을 지킨다고 서약을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죠?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과 서약합니다. 해놓고 이제 신혼여행 끝나고 애기 한 둘 낳고 이제 뭐 정신없이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지내고 이러다가, 애기 한 둘 낳고 이제 바쁘게 지내다가 보면 어때? 이제 그때부터는 결혼식 할 때 그 서약이라는 게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깡그리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막 싸움이 일어나고, 또 뭐 막 미워 죽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 죽겠어서 결혼한 거거든요. 처음엔 좋아 죽겠어서 결혼한 거야. 그렇죠? 둘이 서약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이 서약이, 결혼식 때 그 서약이 끝까지 가면 이게 서약이 믿음인 거고요.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는 게 그대로 간 거고요.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네가 가장 미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미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 미워 이게. 그래서 내가 약속한 거를 깨겠다는 거야. 내가 너와의 그 믿음을 깨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혼도 하기도 하고, 또 싸워서 각방 쓰기도 하고, 둘이 잠도 안 자고, 또 뭐 딴짓하고, 막 그냥 같이 집에는 있지만 말도 안 하고, 막 미워하고 화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깨지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죠.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 때 그 믿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진짜 믿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결혼 서약할 때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때의 약속을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생각이 나, 이상하게. 그리고 매일 그때 약속한 거를 매일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그 얘기를 자꾸 둘이 해. 그때 결혼할 때 그 약속을 아침이나 저녁이나 같이 해. 그러면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겠죠. 그죠?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유지하고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말씀은 아침과 저녁으로 왜 듣느냐,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 신뢰를 깨지 아니하고, 내가 이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매일 그 믿음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말씀 듣는 거를, 이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목사같이 여겨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모가 사모같이 여겨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괜히 시험도 들고 괜히 기분 나빠도 하고, 목사 말은 목사 말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뜻은 내 뜻이고 설교는 설교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해서 설교 말씀을 기억하질 않아. 그럼 왜 들어? 그러면 설교를 왜 듣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들었으면, 저 같으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도 나는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듣고에 제가 이거를 뭐 점검도 해야 돼서 그렇지만 다시 듣기도 하고 또 다시 되새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 잊지 않으려고. 말씀이 그래서 제 가슴 속에 많이 심겨져 있다고요. 말씀이.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생활해야 되는지를 말씀이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계속 새겨지니까, 말씀을 계속 새기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말씀을 증거했다면, 내가 말씀을 읽었다면 적어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하러 듣냐고, 시간 낭비하면서. 어차피 그 약속은 깰 거고 어차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건데 뭐하러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잠을 자는 게 훨씬 낫겠다. 몸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게 훨씬 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런데 우리 영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도 살아야 돼. 그래서 영혼이 살려고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행함이 없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를 얘기하는 거야?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그렇게 나는 살아가야지 하고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이유가, 말씀을 듣고서 저 말씀은 내가 잊어버려야지, 오늘 예배 아침 드렸으니까 끝났지, 이제 오늘 내 생활은 내 생활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말씀 새벽 예배 기껏 와가지고 말씀 듣고서 나 이제 오늘 말씀 들었지, 그냥 들었어. 그리고 이제 내 생활 또 이제 간다.
뭐하러 들어 그런 거를 새벽 일찍 와가지고. 에? 이 말씀대로, 오늘 전달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 말씀, 전달된 그 예수님, 그 전달된 그 예수,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서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결혼 서약을 왜 해? 내가 이렇게 결혼 생활 하겠습니다 하고서 서약을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믿음을 왜 가져? 말씀을 왜 들어? 믿음 가지려고. 그 믿음을 왜 가져? 그렇게 생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생활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처럼 말해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예? 행하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돼요. 이해해서 또 뭐 할 건데? 어차피 그대로 살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진리로 깨닫게 해준다고요. 자기 마음을 열어서. 그럼 하나님의 복이요, 따라다녀. 그냥 하나님의 복이 뭔데?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나 따라주면 돈이나 나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따라다니셔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시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여러분 생애를. 예. 근데 예수님이 따라다니지 않으면 생애가 불투명해.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 그 예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따라다니셔야 돼. 예. 그러니까 진리로 이게 열려지면 그 열려진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은 나는 여기서는 이렇고 나는 여기서는 이렇고 나는 여기서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한 분이시지만 나는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누구한테는 나는 여호와의 목자처럼, 누구한테는 여호와 샬롬으로, 여호와 평강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레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 니시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 니시,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 샬롬,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레,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 라파,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 목자, 이렇게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스스로 계신다. 그 말은 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다 된다. 나는 모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야.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명이야.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 그래서 말씀 생명이야 이런 것이고요.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생수야 그러고요, 자기가 남편이야, 자기가 진짜 영이고 진리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진리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까지 찾았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죠. 요한복음 6장에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배고프니까 예수님은 네가 나를 먹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배고파야 돼, 안 배고파야 돼? 배고파야 돼요. 배고프다는 것은 빵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배고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그 배고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겠죠, 그죠? 그 양식을 채워주시겠죠? 그게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오신 복음의 주님, 그것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 되기도 하고 나는 선한 목자가 되기도 해. 그러니까 내 문을 통과해야 돼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얘기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목회자 사모가 힘든 길을 가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이 힘들게 가는 우리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우리도 그 선한 목자를 따라 우리도 섬기고 희생하며 살다가 가려고 결심하고 거기에 사명을 받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외롭고 고난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지지하고 그 목사와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외로운 길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주는 걸 먹고 살면 되는 그런 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렀다고요. 그 중에서 누구누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종으로 불러가지고 자기 길을 따라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희생의 길로 가는 거라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많겠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많겠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는 시간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 개인적인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가도 늘 교회가 생각이 있는 것은, 교회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담당하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종에게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해 달라고 맡겼으니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게 가고 있겠냐고, 이 길을. 누가 알아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목사와 사모를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이러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거고 여러분의 영혼에 반드시 유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게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듣는 거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영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들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젊은 애들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냥 듣고 끝나. 들으라니까 듣는가 봐.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듣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떨어지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그럼 저게 하나님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해야지.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지. 하나님의 복이 나와 동행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그 말씀이니까 그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거기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 보고 거기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어린 양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갑니다. 쭉 따라갑니다. 고독한 길이죠.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누가 알아줘서 교회 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알아준다고 새벽마다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알아준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어떤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그 고독한 길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들의 길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의 그 어린 양 말입니다. 죽는 것 같죠? 근데 그 영원한 어린 양이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전이 더 이상 어린 양이 성전이 돼서 그 속에 성전이 돼서 영원히 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을 그렇게 묵묵히 따라가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이 나게 된단 말이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여기다가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놓은 것은 바로 죽음을 위한 준비된 예수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주님이 만들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빛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보고 그 어린 양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길까지 따라와라. 그러면 그 이후는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 마. 그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 마.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가 죽을 이유가 있겠냐고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가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영원한 성전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이 목사와 함께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 그 어린 양을 따라가 우리도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책임지고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